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아니냐?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의 자리에 옹기종기 모여서 귀를 기울입니다. 성령께서 이 공간 안에 따뜻함으로 또 사랑스러움으로 채워주실 때에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을 통하여 또 CD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유아실에서 예배하는 우리 어린 생명들과 그 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저는 청소년들의 심리나 특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서이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우리 유스그룹이 날로 부흥하고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의 청소년들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들 이야기하지요. 이제까지는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얌전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을 하곤 합니다. 외모가 급격히 변하는 것은 대표적인 현상이죠. 어떤 아이는 1년에 막 키가 10cm 이렇게 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목소리도 굵어지고요. 부모를 대하는 태도도 많이 변하죠. 아이들의 눈에 아빠는 더 이상 슈퍼맨이 아니죠. 오히려 아빠는 자기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들이 잘하는 것도 못하는, 컴퓨터도 못하는 답답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른이라고 간섭하고 억누르고만 하는 강압적인 존재. 자기들이 이미 다 컸다고 생각을 하죠. 키도 어떤 때는 부모보다 더 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나 자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부모가 보여주는 관심을 사랑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간섭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하려고 하죠. 방에 들어가면 문을 잠가버립니다. 용돈 받으면서 잔소리 들으며 사느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독립하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웃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도 한때 그랬다는 뜻이지요? 예.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눈에 들어오지 않던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멋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하던 일들을 하고 싶어 하죠. 담배도 해보고 싶고 드럭도 해보고 싶고 이성교제도 사귀어보고 싶고 또 성관계도 맺고 싶고 또 돈 벌고 싶고 멋도 부리고 싶고 수술도 하고 싶고 어른들이 하는 것 모두 다 하고 싶은 그때가 사춘기 때인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걱정스럽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애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훈계도 하고 꾸중도 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잘 듣지 않습니다. 반항심을 갖죠.
심지어 자기 부모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물어도 말을 잘 안 하지만 어쩌다가 대답하면 퉁명스럽게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아이들도 사실 많이 불안한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요. 어떤 데는 그것을 반항으로 표출합니다. 어떤 아이는 또 깊이 마음속에 담아두기도 하죠. 그래서 가끔 사춘기의 자녀를 둔 집안에서는 가끔 가다가 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있죠. 여러분이 기뻐할 만한 뉴스를 알려드리면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전에는 꾸중하며 듣기만 하던 녀석들이 언제부터인가 꼬박꼬박 말대답을 하죠. 그것도 영어로. 들려오는 명확한 표현 하나는 이것입니다. Why not?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 눈에는 부모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기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그래서 충돌합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충돌할 때 보면요, 마치 마주 달리는 기관차 같아요. 이러다가 뻥 터지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를 것 같은, 옆에서 바라보는 제3자는 막 조마조마하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정말로 큰일 나는 경우들이 있죠. 잘못 그 감정을 이렇게 처리하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나가서 탈선하여서 한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옛날 부모님과의 기억 속에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또 스킬이 필요할 때이죠. 좋은 대화법도 필요할 때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그랬어요. 마주 달리는 막 기관차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저한테 네 감정의 스톱 단추를 눌러라. 그래서 감정의 스톱 단추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U 메시지를 I 메시지로 바꿨어요. 아빠 생각은 이런데 오늘 다 결론을 안 내릴게. 잘 생각해봐. 내일 이야기하자. 그렇게 하고 나와버렸어요. 밤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어떡하지? 이거 내일 어떻게 보나? 내일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잘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아침 일어났는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안 들어갔어요. 오후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요. 아빠 들어가도 돼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렇게 안 나왔으면 또 어떻게 될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한테 아빠도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그리고 서로 꼭 이렇게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우리 밥 먹으러 가자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서론을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분위기를 잘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신명기 말씀이 뭐 일관된 주제이잖아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처한다. 오늘도 같은 내용일 것 같아서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전후 문맥을 좀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 의하면 지난주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죠.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혼답니다. 반역을 저지르는 백성들이라고 혼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끝까지 찼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회초리를 드시죠. 하나님의 감정도 상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도 상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대들은 것이었겠죠.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그런 충돌들이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드시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다행히 그 충돌이 비껴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모세가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면 큰일 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 모세의 정성을 아마 갸륵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쿨다운 하시죠. 그리고 생각을, 진노에 대한 행동을 멈추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찬스를 주셨다는 이야기, 그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갈등의 최고 상황 직전에서 멈추고 이제 화해 모드로 변화된 다음, 그래서 화를 내셨던 하나님의 마음도 가라앉고 또 그 자녀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가라앉아서 어제와는 다른 따뜻한 분위기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붙잡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혹시 이렇게 주석 성경 보면 이렇게 조그마한 타이틀, 소제목을 붙여놓잖아요. 뭐라고 붙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에게 여기다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붙일 것 같아요. 화가 풀린 다음 다정하게 밥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 이렇게 적어놓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냐? 그래, 하나님도 너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아빠도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자,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겨라. Fear Him, walk in all His ways, love Him, serve Him. 그리고 13절 말씀, 내가 오늘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observe His command,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는 거다.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꾸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다.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네 라고 대답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이 이렇게 말해요. 왜요? 왜 사랑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아버지 말대로 해야 되죠? 나도 내 생각이 있는데요? 라고 주장을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을 받을 땐 부모인 우리 자신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다. 특별히 자기도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상처가 많았던 사람, 그래서 아주 하드타임을 보냈던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때 힘들었는데 얘도 지금 힘들 거야. 괜히 내가 너무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생각과 법칙을 강요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아이를 어뷰즈, 학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 아이도 하나의 인격인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데 그래, 괜히 이런 말 해가지고 갈등 생기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자. 그래서 어떤 부모는 아예 그런 말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때가 되면 알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내가 부모라고 하는 자격만으로 아이에게 뭔가를 이렇게 포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도 그 말을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내 생각이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내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또 가르침이나 훈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아니면 생각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왜 너한테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지 아니? 응? 내가 너한테 맞추면 안 되고 너가 나에게 맞춰야 되는 이유를 너는 아니? 응?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15절도요.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명제가 이 안에 있는데 그것은 말이야, 네가 바라보는 하늘의 저 하늘도 땅속의 저 깊은 저 땅도 모두 다 나의 것이기 때문이야. 너도 나의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He chose you. 그분이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하면 너의 삶과 너가 누리는 모든 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는 감미로운 멜로디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예. 그래요. 우리는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은 네 게 아니야. 네 인생은 나의 것이야. 네가 사용하는 시간,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몸뚱아리, 너가 차지하는 공간들, 물론 네가 사용하는 그때는 네 것이라고 생각이 들겠지. 하지만 네 거라고 한다면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너에게 대여해주고 내가 너에게 사용하라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만 너의 것이야.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소유권은 너에게 있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단다. 아, 이게 정말 기분이 나빠요. 우리는 이게 기분이 나빠요. 아니 내 건데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못하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지 않더라고요.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라 진실된 말이 좋은 말이죠. 진실은 이것입니다. 세상에는 나의 것이 하나도 없단다. 이거를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 파워를 행사할 때 만족감, 성취감들을 누리죠. 내 컨트롤 파워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 때문에 우리는 불편하기도 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갖고 싶어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아 보이는 것들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그의 것인가? 가장 궁극의 순간, ultimate time에 가면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내 게 아닌가? 내가 분명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왜 이것을 내 거가 아니라고 하는가?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저는 요즘의 시대를 보면 영적 사춘기 반항의 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는 급속한 과학과 기술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초특급으로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마치 1년의 키가 10cm씩 쑥쑥 자라나는 어떤 아이들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과 그리고 생활의 모습들은 급속도로 편리해지고 나아지고 있죠.
그런 변화의 속도에 우리 스스로도 놀래요. 와, 인간이 여기까지 만들 수 있다니. 참 인간은 대단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자아도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죠. 그래, 신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신도 뭐 나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걸? 신이 하는 거 나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 마치 청소년기의 자녀가 이제 아빠와 나는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들은 신과 내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권위에 대해서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신의 생각을 절대적인 가치,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 도덕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청소년의 자녀의 눈에 어느 순간부터 아빠의 말이 다 옳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처럼,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더 아빠의 생각보다 맞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그 대표적인 현상이 다원주의죠. 다원주의. 절대적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 사는 시대. 심지어는 신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나온 전문 연구기관의 통계, 레드시 오피니언이라고 하는 연구기관의 여론조사 통계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확고하게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5년도에 전 세계의 4%였는데 지금은 13%래요. 13%. 가장 확실한 무신론자가 많은 나라가 어디냐? 1등 중국. 중국은 매우 다른 양면을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 제일 많은 나라에 속하면서 1억이 넘는, 그러나 여전히 유물주의와 공산주의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가 일본 31%, 세 번째가 체코 30%, 네 번째가 프랑스, 이후부터 이제 프랑스, 유럽의 나라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놀라운 것은 다섯 번째 5위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 15%.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붙잡고 10명이 지나갈 때 혹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뭐 불교를 믿느냐 기독교를 믿느냐, 이건 둘째치고 이 땅에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10명 중에서 1명 반이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나라가 거기에도 또 탑5에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통계를 들으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어. 요즘의 대세가 그렇구나.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괜히 나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걱정이 드는 분이 있어요. 나만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빨리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너무 그런 현상이나 뉴스에 놀라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요즘 갑자기 생긴 새로운 트렌드가 아니라 옛날부터 다 있어 왔던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시편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시편 14편 1편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썩어 빠졌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질렀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근데 그런 사람을 볼 때 다윗의 눈에는, 시편 기자의 눈에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난 AD 1세기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로마에 있었고,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21절,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렌드에 따라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모두 다 신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때도 있었고, 놀라운 것은 없어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고 말한 사람들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없다고 말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데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 God of gods, 신 중의 신이고 Lord of lords, 주 중에 주이고 위대하신 분, 강하신 분, 두려우신 분.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셨을까 묵상해 봤어요. 겉모양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을 영어 성경어는 partia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면 그분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어느 날부터 제가 갑자기 저희 아버지에 대한 무조건적인 리스펙트가 흔들렸는가. 저도 사춘기 때였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였던 것 같아요. 아유,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만 보고 속마음도 모르면서 나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 이제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였던 저희 아버님이 열심히 목회하시고 존경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저희 아버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자랑스러운 마음이 갑자기 팍 다운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기독교나 목회자들의 어떤 뉴스들이 나올 때 갑자기 마치 그 주인공 중에 한 분도 우리 아버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버지도 혹시 부도덕한 성직자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리스펙트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좋은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나한테 늘 그러지. 아빠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아니란다.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너는 혹시 너가 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 어떤 종교 지도자처럼 어떤 신들처럼 그런 부도덕한 뇌물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람에게 더 주는 그런 신이라고 네가 의심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게 뇌물을 받거나 부도덕한 행위로 부도덕하게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는 분이시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항했을까, 대들었을까?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첫째는 아주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첫째 하나가 상처입니다. 상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은 순종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순종이 복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순종은 억지로 해야 되는 거, 그래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착취하는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 이렇게 해야 돼, 이 말에 순종해야 돼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순종하면 살아 이렇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공포나 아니면 나를 착취하는 악한 지도자의 도구로 이용됐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완전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다른 신들에게서 받았던 상처, 그 이미지, 아니면 내가 내 멋대로 하면서 살아오면서 내가 겪었던 그런 일들의 프레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물론 용어는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말하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내 무의식 중에는 그런 상처가, 그런 패러다임이 여전히 작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꼬아서 생각하고 두려움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할 때, 반항한다는 것도 일종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대들었던 거예요. 불평했던 거예요. 어떤 분노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분노, 우리가 가진 분노는 이거예요. 왜 갓 태어난 아기가, 아무런 죄도 없는 그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가 폭탄 테러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당신은 내버려 두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는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이래? 우린 그런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있어요? 나는 지난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교회 봉사하며 열심히 일했고 집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지난 1년 동안은 특별 기도기간이라고 내가 작정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면서 내 상황의 변화와 내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르짖었는데, 그러나 지금 내 상황을 돌아봐도 하나도 바뀌어진 게 없는 거, 이것 때문에 나는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무관심하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반항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들었고, 소극적으로 반항한 사람은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저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 나하고 하나님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차라리 그런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어?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으면 나도 어디서 집 구해가지고 나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 이런 치기 어린 생각을 하는 사춘기 자녀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얘야, 나는 그렇게 너를 부분적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뇌물 받고 한쪽 얘기만 듣고 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야. 나는 네가 잠자고 있을 때 고아와 객과 과부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보살폈던 존재야. 나는 네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네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기 위해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지금 내가 너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 내가 너를 이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이 11시 반 예배 이 시간에 너와 대화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나를 부르는 자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인자와 긍휼이 많은 존재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보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야. 너는 나를 부분적으로만 생각하고 한 가지 단어만을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 너의 하나님은 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라. 너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돈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다. 나는 너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란다. 나는 네가 우습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란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요 하나도 쑥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자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끔 하나님 흉내내려고 이런 말을 한번 해봤어요. 제 자녀들에게. 내가 너하고 똑같은지 알지? 난 너하고 똑같지 않아.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네 아빠야. 네가 나하고 키가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하면서도 되게 쑥스럽더라고요. 너 아빠한테 잘해야 돼. 너 먹을 거 있으면 아빠한테 갖고 와야 돼. 말하면서도 막 쑥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안 쑥스러웠냐면, 이 세상에 나만큼 너를 아는 사람은 없어. 이 세상에 나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나는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너 와서 이거 해 라고 말하는 것에 하나도 미안하지 않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절, 21절, 22절 말씀 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을 단단히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21절 그분은 너희의 찬양이시다. 그분은 너희가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모든 것, 모든 기적을 일으킨 존재야. 너 이집트로 갈 때 너희 가족은 70명에 지나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너희는 하늘의 별과 같이 200만이나 되는 숫자로 늘어났어. 이 모든 일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니? 응? 70명이 200만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 14살 때 축구하다가 다친 소년의 이야기 아세요? 요즘도 우리 목요일마다 축구할 때 우리 유스그룹 친구들 나와서 축구하는데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 축구할 때 골키퍼로 뛰던 아이가 있었는데 공이 날라오자 공을 헤딩하려고 했는데 공이 머리에 맞지 않고 왼쪽 눈에 맞았어요. 잠시 쓰러졌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사라졌는데 눈을 감으면 무수한 점들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눈 감고 있으면 이렇게 파리 같은 게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무수한 점들이 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만 어머니 걱정할까 봐 차마 얘기를 못했다고 했죠. 그렇게 3주를 지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그때부터 이제 동네 의사 찾아가고 그 다음 다른 의사 찾아가고 의사들을 5명이나 거치면서 걸린 시간이 6개월. 비로소 발견한 증상 망막박리. 망막박리는 마치 벽지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증상. 그러니까 우리의 눈의 수정체에서 망막이 이렇게 벗겨져 나간 거예요.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치료를 시작했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 돈을 많이 쏟아부었고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지만 결과적으로 2년 만에 내려진 판정은 너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밖에 살 수 없단다. 귀한 아들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돌아가시고 갑자기 기운 가세 덕분에 누나는 봉제 공장으로 일하러 나갔는데 2년 만에 죽고 결국 고아로 남은 3남매. 이쯤 되면 여러분 어느 사람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강영호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그의 가정은 원래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평생 살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자 의술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그리고 신유 집회,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다면 열심히 찾아갔어요. 누군들 안 찾아갔겠습니까? 이분이 찾아간 곳이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 막 이제 순복음교회 개척해가지고 서대문에서 막 부흥할 때 그 집회 장소를 찾아갔어요. 빠짐없이. 집회 때 조용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섭니다. 안수기도 줄에서 빠진 적이 없어요. 안수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사람이 병이 낫기도 했어요. 그 안수기도를 꼬박꼬박 받았지만 그러나 이분의 시력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집안의 장애인, 시각장애인, 요즘이야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봉사, 맹인,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부끄러워하는 일.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의 결과라고 하는 죄책감. 이런 것들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요. 기도받아도 낫지도 않고. 어느 날 이분이 잘 아는 어떤 목사님과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왜 기도했는데도 이 병이 낫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분에게
두 곳의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이고 하나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의 말씀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2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청년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청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응답하셨다. 이 본문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그때 특별히 그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그의 가슴속에 팍 꽂혔대요. 오늘 표현으로 바꾸면 마음의 할례가 되었대요. 마음의 할례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 있는 말씀,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는데 그것은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이라. 이 말씀, 그 말씀이 그냥 설교 때 지나가면서 듣는 워드가 아니라 레마였던 것은 그 말씀 이후에 이 청년의 인생관과 자기를 바라보는 자아관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 후에는 한 번도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 드러내시려고 했다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겠습니까? 강효 박사는 지난 2011년 12월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고, 더 치료받지 않느냐고 했을 때 이분이 그런 치료를 사양하면서 오히려 자기에게 평생 감사의 이유가 됐던 사람들, 그리고 감사했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편지를 써서 지인들에게 다 보냈죠. 그렇게 한평생 장애인으로 살았던 그분이 쓴 책의 작은 타이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장애는 축복이었다. 그는 내가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남들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는 한국인 최초의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었죠. 그는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를 실제 주인공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가 제작이 되었죠. 안재욱이라는 배우가, 이세창이라는 배우가 그를 연기했어요. 그는 백악관 정책 차관보로 활동했죠.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8년 동안 섬겼죠. 22개국의 각국 정상들을 만났습니다. 국제 로타리 클럽이 선정한 75명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죠. 그는 또 하나의 자신의 이력을 자랑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교회 장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 중에 큰아들은 워싱턴 포스트지가 선정하는 슈퍼 닥터에 뽑힌 안과 의사고, 그의 작은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임 법률 고문이죠. 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지난해 12월에 크리스마스 때 그의 가족들을 불렀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은 부부와 더불어 함께 고아가 됐던 두 남매, 그 두 남매의 자녀들의 자녀들 모두 26명이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송별식을 했다는 이야기를 유고작에서 남겨주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두 사람이 정말로 막막한 가운데 미국 땅에 왔는데, 40년 후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와 여기의 차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짧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6남매 막내로 태어났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 1988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뒤늦게 신학의 길에 들어서셨고, 장신대를 마치고 농촌 목회에 헌신하셔서 약 36년 동안 농촌 목회만을 하셨습니다.
오늘 갑자기 신방 가시다가 쓰러지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절차를 마치고 나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은 살던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 일이었어요. 문제는 갈 곳이 없고 갈 곳을 마련할 돈도 없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있었는데, 그 유산은 3년 만기 100만 원 적금 통장에 5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물려받은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유산의 전체였어요. 그나마 감사한 것은 빚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택을 비워주면서 저희 집의 물건은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저 역시 더부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중간 다 생략하고 24년이 지난 지금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학업을 계속했고, 대학원을 2군데 마쳤고, 결혼을 했고, 목사가 되었고, 미국에 왔고,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그 증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 가운데 저보다 훨씬 더 힘든 고생을 하신 분들, 또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비하면 참으로 내놓기도 부끄러운 간증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70명을 하늘의 묵별과 같은 위대한 민족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이십니다. 그분은 신의 신이며 주의 주이며 위대하고 강하고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치기 어린 사춘기 반항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열방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그분께 열방 중에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며 또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이 찬양을 고백하고
열방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